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 시간 주님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7장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뭐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족을 너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 위에 지셨네. 나 위에 지셨네. 나의 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리. 큰 기쁨 넘치리.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예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큰 기쁨 넘치리. 큰 기쁨 넘치리.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한 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오니 저희 모두가 많은 은혜를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해에
저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옹졸한 마음과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은혜와 긍휼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날은 내 주장이 강했지만 새해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받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새해에는 기적을 많이 체험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 우리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새해에는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더욱더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말과 행동으로 덕을 세우고 모든 일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해에는 코로나19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지금도 몸이 아파 어려움을 겪는 믿음의 사람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잠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쓰미노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곤독여 줍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지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일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걸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먹을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가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을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한 독일 출신 나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저는 연초부터 마음에 뜨거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나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처음 선교할 때에 교인들 수가 약 40명 모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흥전도 집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1만 명 정도 들어가는 경기장을 예약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때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초라한 발상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운동장에 가득히 차고 오히려 넘쳤습니다. 그날 처음 집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본케 목사님이 20여 년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에 100만 명이 회심하리라. 이 말씀은 정확히 20년 후에 나이지리아 수도 라고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곳곳을 다니면서 대형 집회를 인도하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한 번은 나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수도 라고스에서 100만 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그는 확신에 찬 모습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초라한 발상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지금 영적 온도는 몇 도입니까? 당신의 영적 온도는 스케이트를 탈 정도로 얼어 있지는 않는가요? 온도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래서 불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공포탄인가요? 아니면 마귀 사탄의 심장을 맞아 쓰러뜨리는 능력에 있는 그런 총탄인가요?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만 따뜻하게 데우고 사라지진 않는가요? 소파에 편히 앉아 TV나 보라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최악의 실수는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악의 때가 최선의 때입니다. 라고 열정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모이는 절기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절기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 내려다 보이는 벳세다 들녘에 계셨습니다.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나 모였습니다. 남녀 모두를 합하면 약 한 2만 명은 좋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이제 해는 져서 어두워가는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합니다. 주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좀 하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는 대뜸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먹을 걸 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200데나리온도 부족하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일 동안 번 돈을 투자해서 빵을 사서 먹인다 하더라도 이 많은 사람 먹기에는 부족하여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관심은 빌립을 건너뛰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에게 먹을 것을 구하여 나누어 주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빌립에게는 더 이상 예수님은 일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안드레에게 네가 먹을 것을 마련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안드레는 당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또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날 도시락을 싸온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말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모두가 배부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것입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기적들이 꼭 나타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사람은 초라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을 포함한 제자들은 3가지 초라한 말을 했습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지금은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초라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은 초라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자 안드레도 주님의 부탁을 받았을 때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으니 이것으로 어떻게 하여 보시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안드레는 기적을 기대하는 말을 한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 갖다 드리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뭔가를 하시리라 그런 생각을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믿음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그런 초라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여자 사업가 중에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들 속옷을 팔아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입니다. 미국에는 몸집이 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속옷을 스몰, 미디엄, 라지, 엑스라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몸집이 커서 창피하여 제일 큰 옷을 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스틴은 늘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자. 오스틴은 가장 큰 팬티나 속옷을 퀸 사이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왕 사이즈라는 말입니다. 여왕은 몸집이 큰 사람으로
인식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몸집이 큰 여자들은 자기들이 여왕 사이즈인 줄 알고 불티나게 옷을 사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초라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도 초라한 말 하지 마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한 믿음의 말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꼭 가져야 합니다. 예전에 알렉산더 대왕 곁에는 늘 지혜롭게 말하는 노련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늙어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고마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평생 나를 위하여 일해 주셨는데 이제 내 곁을 떠나게 되니 가지고 싶은 소원 한 가지만을 말하면 내가 들어주마. 그래서 그 장수는 말했습니다. 폐하, 점령하신 나라 가운데 한 나라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옆에 있던 참모들이 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무례한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은 크게 기뻐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나라를 가져라. 그대는 내가 한 나라라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대에게 나라를 하나 준다. 가져라. 그렇습니다. 사람도 이처럼 그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믿어주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부심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초라한 말을 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합니다. 더구나 믿음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때 또 크게 생각하고 크게 구할 때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 필립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 안드레는 주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곧바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적은 저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6장 9절에 보면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안드레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안드레의 말 속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다른 제자들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 36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이곳은 기적의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기적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기 촌이나 마을로 가서 먹을 걸 구하여 먹든가 사서 먹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문제 해결 자리가 아니라 바로 저기가 문제 해결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여기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슬람 교도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아들을 낳았는데 뇌성마비 환자였습니다.
그러자 이슬람교도들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은 아들에게 내성마비를 주는 분인가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라고요? 이 말을 듣고 목사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럴수록 목사님은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자기의 모든 것을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처럼 매일 기도했지만 저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 달 지나가고 2달 지나가고 석 달이 지나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에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리라. 넉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기도하러 아들 방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벌떡 일어나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라고 발음을 뚜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목사님은 그 어느 일도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성령님의 감동이 옵니다. 이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확신 가운데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집어들고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를 들고 있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아마 짐작컨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빼앗을 수가 없어서 그 어린아이를 일단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안드레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얘야, 그 도시락 뺏는 게 아니다. 잠깐만 빌려줘. 곧 돌려줄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도로 줄 테니 안심해라. 어쩌면 안드레는 가능성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저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그것이 5,000명을 배부르게 만든 기적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것을 작게 보지 아니한 안드레였습니다. 아무리 조그만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기적이 있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초라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질도 내 손에 있으면은 낯설은 것도 모자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주님의 손으로 옮겨지면 5,000명을 쓸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주님께 감사할 때 우리들의 지역과 지경이 넓혀지고 또 11절을 할 때 말라기 3장 10절 말씀대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여나 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초라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초라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안드레는 말합니다. 사람은 많습니다. 5,000명입니다. 도시락은 한 사람분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되겠습니까라고 할 때에 그 속에는 기적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적은 기대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도 새해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초라한 생각은 하지 마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들고 있는 어린이를 보았을 때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저것을 예수님 손에 얹으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예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을 대는 모든 일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교회에 분명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부르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영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영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저들이 1년 동안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받으시고 말라기 3장 10절 말씀해 주신 대로 새해에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또 풍성함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새해에는 지역과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감사한 일들로 많아지게 하옵소서. 주일 주정 또한 저희들이 작정하여 드려진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빌립보 4장 19절 말씀대로 우리가 쓸 것을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또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 때문에 쪼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물질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일하며 더 영광 돌리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 대를 이어가는 복을 내려주시고 또 자녀들이 잘되게 해주시고 또 진학하여 공부를 할 때에 많이 배워서 배운 만큼 남을 줄 알게 하옵소서. 취업을 앞둔 자녀들에겐 취직의 문이, 또 아버지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미 가정을 이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쁘고 감사한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출산을 앞둔 가정들에게 아름다운 생명이 이 땅에 잘 탄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몸이 아파 어려움을 겪는 믿음의 사람들 깨끗하게 예수 이름으로 다 고쳐 주시옵소서. 몸도 또 마음도 하나님 온전하게 담대함으로 건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손길들 기억하시고 또한 강대상에 귀한 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가정도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큰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일상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모두가 다 복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자녀 후손들도 잘 되길 바라고요. 아팠던 사람들 다 낫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빨리 잠잠해져서 모든 일상들, 또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 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들 모두가 다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꼭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믿음 생활 잘 해봅시다. 그래서 모두가 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도 기적을 다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승리하시고 축복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간증거리가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장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충만하신 은혜와 은총이 이제 2002년 새해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 가정과 자녀와 손대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